오늘 시간에는 마음 넓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옆으로 아주 넓혀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한 수도원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과 이제 입회하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나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만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습니까? 제 수도 아라이의 수도원에 왔으니 원장님 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수도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내가 이 고통을 다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잊고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컵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컵에 물을 담고 이제 오셨으니 이 컵에 소금을 한 스푼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 그걸 마셔보라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가자고 하더니 갈릴리 바다에 소금 한 가마를 갖다가 딱 뿌리면서 여보시오, 이제 이 바닷물을 한 컵 또 먹어보시오. 이 갈릴리 바닷물을 한 컵 마셔보니까 그렇게 달고 좋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 수도원에서는 바로 이 일을 할 겁니다. 컵 같은 이 그릇을, 컵 같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들어든지 고통스러워, 힘들어. 갈릴리 바다처럼 넓으면 어지간한 소금가마 갖다 뿌려봐야 짜지를 않아요. 고통스럽지를 않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마음을 넓히면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내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를 않아. 그러니 바로 앞으로 이 일을 합시다 그래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평안하고 좋고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파당을 지어가지고 니파네파 갈라져가지고 그러고 하고, 그리고는 유대파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인들을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막 충동을 시켜놔요. 바울사도 이곳에 와서 당신들 이렇게 증거해서 당신을 믿게 했는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파가 갈라진다가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선입관념이 이제 딱 생겼어요. 마음을 말하면 닫은 것이에요.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큰 위치에 있다든지, 자기가 큰 유명한 목사님이랄지, 총회장님이랄지, 뭐랄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일절 증거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변명해 보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 잘못 가르친다. 말도 그렇게 터지고 그런 사람이라. 우리한테는 큰 소리 치지만 자기는 덜 아파서 빌빌거리면서 남의 병 나은다고 그런다고 흉보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선입관념으로 말면서 마음이 딱 다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사도성,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증거했는가,
자기를 증거한 일이 없다니 오직 예수만 증거하려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화평 화목케 하려고 바로 그 복음만 증거했지 다른 것은 증거한 일이 없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감춘 것이 없어. 말을 숨긴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어. 입이 열렸어.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입을 한 번도 닫힌 일이 없어. 너희들에게 내 입이 열렸다.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속에 있는 말이고 무슨 말이고 다 입이 열렸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도 열었다. 마음을 닫힌 일이 없어. 너희들도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야.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파당을 짓고 괴롭게 해가지고 마음이 그 좁아진 것, 마음을 닫은 것, 그것이 문제다.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심려로 부모인 내가 영적 부모인 내가 너희들에게 입이 열리고 마음을 열어놨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마음을 넓혀라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넓힌 리모델링을 좀 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높게 밑으로는 깊게 그리고 옆으로는 높게 하는 것을 좀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 마음을 높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되게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요. 플라티노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 입이 열려졌으니 마음도 열려지게 해라. 넓게 열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으니 We are opened wide our hearts to you.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크게 열었다. 높게 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Open wide your heart. 너희들 마음도 좀 높게 열어라. 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마음 닫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는 거. 부모에게 마음을 닫는 거.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본인에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우리 노예 특별히 제 제자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늘 마음에 더 두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되게 세상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늘 신경을 쓰게 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폐증 없이 어떤 장애 없이 태어나 주었다는 거, 커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왜 그렇게 내게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그러냐. 마음문 좀 열어라 하고 마음문 좀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하나 될 수 있어.
나와 화목하고 큰 애 중에 살 수가 있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돼. 그래, 네 마음만 열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셨으니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은 열으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내가 믿는 방법이에요.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수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는 거예요. 활짝 마음은 열면 다 해결돼.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 문제가 해결돼. 마음문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비판하게 되고 그저 늘 험잡게 되고 그럽니다. 다 험만 보여요. 이게 마음문 닫으면요. 한 시어머니가 아들집을 방문을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집을 방문했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셨으니 이제 애는 있고 아내는 또 막 왔다 갔다 오고 그런데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징얼징얼 대는 애 이제 또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달래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딱 차려서 내놨습니다. 많은 반찬도 있는데 콩나물국을 딱 끓여서 딱 나눠. 다시 노인들은 콩나물국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딱 올렸는데 그때 이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온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려놓은 그 상을 딱 보더니 어머니 준비한 건 없으면 많이 잡수세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때 밥상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오늘 콩나물 국이냐? 너는 콩나물 국 지겹지도 않냐? 오랜만에 왔으면 좀 그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딸네 집에를 이번에 가겠습니다. 딸이 아기를 얻고 열심히 우리 친정엄마 오셨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쓰러가지고 야야야야 저리가 있어. 너 애기나 봐. 내가 할게. 친정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더니 자기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콩나물국을 딱 끓여가지고 딱 내놨습니다. 야 어서 먹어라. 애 데리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너를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끓였어. 그러니까 어서 먹어. 다 그럽니다.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하는 거하고 딸 대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마음을 안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는 것이 전부 특징 만드는 거예요. 딸에게는 맥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안쓰럽고 그렇게 귀엽고 그냥 돌보고 싶고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인지 늘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 내가 이쪽에서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서 있는 저곳으로 가서 또 보는 것.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거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거하고 제가 이거 보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제가 제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만 딱 보지 않고 당신이 왜 이걸 이렇다고 그래? 이거 이렇게 생긴 건데 자꾸 내 입장에서만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보고 말하는 걸 트집을 쳐버려. 아니라고 그래. 공격을 해요. 저 사람 빗떨졌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상대편 입장에 서서 봅니다. 한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온 사람들이 가늠했다고 막 돌로 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서서 본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가늠을 합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연약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시 뒤집지 말고 다시 상대편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늘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모든 사람 편에서 이해하듯이 성 프란시스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자신을 남에게 막 이해시키는 거,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내가 이해해 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래요. 그걸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들 보는 것보다는 남의 입장에서들 보는 이 신앙의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은 남들이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한탄하지 말고, 옛날 그 논어에 한문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알지 못함을 오히려 한탄을 하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남이 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큰 소리 막 부르지 말래요. 나는 저 사람 얼마나 이해해 줬냐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상대편에서 이해해 주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넓히는 길입니다. 그만큼 넓어져요. 그래갖고 마음을 넓히고 사시기 바랍니다. 스즈키 요시유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당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올바름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의미는 상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 편에서 딱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조금씩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인간관계가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하고 쓴 글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하여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사업 크게 한 것은 그분들이 상대편, 말하면 소비자들 편에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편에서 바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쪽 편에 서서.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상대편 입장에서 늘 생각하면, 이해하면, 상대편을 이해하면 그만큼 신앙이 자라요. 그만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시려거든 인간 관계 맺어나가는데, 회사 생활하며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그 상대편을 보는 대로 절대 말하고 화풀이 하지 말고 상대편에 일단 물어보고 어째서 이랬는가 를 물어보고 꼭 무슨 일을 말을 해나가고 처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김승일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화가 났어요. 무슨 일 때문이냐면 이제 신입 직원이 이제 들어와서 한 달간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바로 그 회식을 했는데, 급하게 신입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잠시 들어오더니, 미안합니다 하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 설명도 없이 나가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과장이 얼마 화가, 이럴 수가 있나. 이에 들어온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왜 아무리 신세대라고 해도 이럴 수가 있나. 화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지금 아침부터 지금 화가 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신입사원 불러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싶었지만, 막 화를 진짜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드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렇게 미안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뭐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바로 그 전화를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 친구 전화를 받느라고 밖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황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병원에 가느라고 제가 말씀도 못 드리고 설명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경우에 이 과장이, 김성일 과장이 그때 화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 신입사원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만약 왜 함부로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꼭 여러분들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보고, 이해해보고 말하거나 대처해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한다는 건 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부딪혀서 살면서 어떻게 잘못이 없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이 쌓여요. 한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안 없어져요, 잘. 되게 여자분들이 더더라고. 남자분들은 그냥 금방 하고 다 잃어버리는데 그 큰 재주예요. 그것도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런 남자들도 때가 되면 또 다 살아나요. 상처받은 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끙 하고 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럼 마음이 좁혀져가지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너희들 아주 용서해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왜 용서를 해줘? 안 해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용서해 줄 때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다 해결돼요. 어찌든 이제 요셉처럼 그렇게 형제들이 섭섭하게 했어도 다 용서해 줬잖아요.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자랄 때 그렇게 주기를 하고 그렇게 원한 맺히도록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 용서해 줬어요. 용서한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 열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든지 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